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주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고 또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잘 심겨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들이 저희의 믿음과 잘 결합하여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 들을 때 온전하게 또 주님을 단일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나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그분도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의 피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에 있는 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피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매년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회개를 한 후에야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성전에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러한 그 모든 것들도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깨끗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죄헌물, 화해헌물 이렇게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토록 짐승의 피로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주님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벌하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들을 용서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죄가 깨끗하거나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벌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죄는 지옥의 불길 가운데,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타고 남아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상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토록 구약에서는 죄의 용서는 있었지만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제거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신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희생물이 되심으로 해서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사상,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제거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우주의 주권자시며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게 되며 양심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믿는 교리뿐 아니라 내가 실제 경험한 사실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는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생의 극한, 아주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제거된 것임을 믿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나온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모든 것의 근본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고, 죄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죄들을 짓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경건치 않고 거룩하지 못하며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대대로 내려온 내가 천한 집안의 그 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죄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문제에서부터도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한다. 또는 부모와의 문제가 있다. 친척 간의 문제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답은 바로 본질적인 핵심과 그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아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성을 지니고 있는 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죄의 삭신 사망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갖고 있는 이 갖가지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직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 자신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데서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두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은 오직 죄로부터 나옵니다. 내 몸이 죄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럼 죄가 육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 드러내는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신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당파와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사람들의 인성은 죄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육신이 맺는 열매는 모두 다 죄들일 뿐입니다. 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 바로 방금 열거했던 이 말씀의 모든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닌 이러한 죄들의 해결책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이 피로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도구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이나 나의 직장,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싶다면 저 사람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내 자신, 바로 내 자아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죄들의 씻음을 받고 죄의 도구여 종이었던 내 몸이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의 도구로 그리고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7절 말씀.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영존하는 생명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입니다. 믿을 때 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고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 주님의 완성된 속죄 사역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남김없이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제거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그 크고 무서운 죄를, 그 불법들을 감당했을지라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고행이나 기도나 교회 출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는 죄를 제거하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젖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는 다 귀한 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피는 효력이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이 피가 귀한 이유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이 피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이 완전히 정상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토록 예수님의 피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와 죽으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켈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된 사람들이나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흘린 피가 아닙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해 흘리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미리 예정하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연히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이는 창세전에 주님께서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세상의 창건 이후로 예수님의 피는 예정되었습니다. 이 피는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정되고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에 영원히 주님을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교회 강단에서 퍼지는 그 복음들은 거짓 복음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선포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피를 제거한 그 빈혈이 있는 그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IV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 그 피라는 blood라는 이 단어를 NIV는 42번이나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대신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보다 무려 78번이나 더 추가했습니다. 죽음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고서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이끌러가는 그 거짓 복음,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죽음은 피를 흘리신 죽음입니다. 피 없이 죽은 죽음은 무효입니다. 피를 거부하는 이 성경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인간의 피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그러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가 없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문자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정신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바로 흐르는 바로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교회에는 바로 그 피를 계속적으로 증거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라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구속이라는 죄의 용서뿐 아니라 완전한 제거,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구속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구속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 잘 보세요. 어떻게 구속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심으로. 자, 무엇으로 구속하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모든 불법으로부터. 자, 구속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심입니다. 정결하게 하심. 자, 마지막으로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속의 목적,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목적입니다. 이토록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주님의 피요, 바로 그 죽으심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자, 우리는 모든 불법과 죄로부터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변해진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원수 관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멀리 떨어지는 모든 사람, 바로 이방인입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자, 이방인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때와 피를 흘린 이후에 바로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 시대의 주님은 누구에게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나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화해한다, 이것은요 불일치한 것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불일치한 것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것, 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모든 것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원수됐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피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것들이다 한다면 우리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 한다면 그것과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의인들의 영이 하늘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잘 생각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화해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그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이 세상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에 있는 그 영적 사악함, 이런 것들하고 화해를 했다? 아닙니다. 이들하고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땅에 있는 거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죠.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죠. 하늘에는요, 우리의 집, 처소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형과 실체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아진다 한다면 바로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라고 한다면 땅에 있는 성도와 하늘에 있는 성도가 하나됨을 말합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을 화해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네 번째는 정결하게 되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는데요.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주목하세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황소와 염소의 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암송아지의 재.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암송아지의 재로 된 물입니다. 물.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19장 9절로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민수기 19장 9절 말씀. 민수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이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토록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썼던 게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 이 두 가지가 정결하게 했어요.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말씀의 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불법, 허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요. 말씀의 물로 또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또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았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씻겨주는 물입니다. 짐승의 피와 죄로 만든 물을 뿌려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했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죽은 행위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피로부터. 죄로 더럽게 된 양심, 더러운 생각,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의 소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로는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단 한 번 드리신 헌물, 이 희생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또한 완전하게 영원히 보증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완전함,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희생물과 헌물로 드리심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려진 바로 그러한 선물입니다. 의와 거룩함은 구원과 영생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역에 근거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말씀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대환란 때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마귀들을 이겼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도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도망합니다. 우리가 그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 승리는 벌써 담보되었습니다.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벌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여러분들, 육으로 나는 것을 아무리 세상을 이기려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정치가들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그들이 공약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결코 사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으로부터 나타난 권능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습니다.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자들이고 세상 역시 우리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죄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불법으로부터 아무것도 단절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 것으로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도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가까이 오시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살아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까? 피로 씻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피로서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과 양심과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무엇도 죄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후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씻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피를 씻김을 받는 것은 카톨릭 사도가 뿌리는 성수나 세례의 물이나 그 어떤 종교의 행위로도 사람들의 죄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흘리는 그러한 땀으로는 결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속받았으며 주님과 화평하고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와 피.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많이 임하는가를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은혜와 피의 관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더욱 많이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람은 모두 죄의 독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룩한 몸입니다. 그 몸은 주님께 드려진 희생물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한 하나님의 피임, 그리고 새로운 상속 언약의 피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않는 보배로운 피이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은혜의 왕조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으시며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흥건하게 젖게 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